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요한복음 10번째 강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20장과 21장에 나온 내용으로 마지막 요한복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무덤에 묻히게 되었고 또 그 앞은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시종일관 기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 재판, 처형, 죽음, 부활 당시까지 로마인들이 관여했다는 것이죠.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당대 유럽과 팔레스타인 종주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권력에 주로 의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유다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식민지에 불과했으니까요.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시면 바리새당 사람들이 총독에게 와서 수비병을 요청합니다. 이때 총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에게 수비대가 있지 않소? 라고 반문을 해요.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싫었던 것이죠. 이 말에 근거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무덤을 지키고 있던 파수병들이 유대인 성전 수비대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 수비대는요,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레위 지파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전속입니다. 다른 임무는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성전 수비대가 극형을 받은 죄수의 무덤을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는 이것은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중무장을 하면서 무언가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보다는 성전 문을 열고 닫는 일, 또 문단속하는 일, 출입 단속을 한 사람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두려워서 방 안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눈앞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마 많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하지만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한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이상히 여기며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이때 2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물었고 여인들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에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20장 1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들은 새벽에 무덤에 달려갔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문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확인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자신의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드레가 지난 후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도마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책망받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보였는데 저는 오히려 도마가 솔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겨지지 않는데 믿는 척 하는 경우가 있고요. 끝까지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갖고 그냥 속으로만 의심 품고 살지 말고 주님께 나 못 믿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마가 비록 책망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행적에 대해서 사복음서의 내용이 같은 것도 있지만요,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했고요. 또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하면서 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에 부합된 일만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도마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20장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두 가지를 여러분들 캐치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손으로 붙잡을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숨을 크게 쉬시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는커녕 다시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마치 요한복음 1장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을 만나셨어요. 20장에서도 거의 비슷한 무리들을 만나셨거든요. 어부들을 만나셨어요. 초기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듯한 무기력한 모습이 제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세상 가운데 실패한 모습이 지금도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아침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요한복음의 구체적인 이 물고기 마리수가 나온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 도대체 153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저는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리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설명들에 설득당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나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단지 어부가 잡혔던 고기의 숫자를 보고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해 보인다. 저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단지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주님으로 다시 오셨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소중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음식을 준비해 먹이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임재를 통해서 쉼과 위안을 새로운 차원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채워주심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렇다라고 대답할 때마다 한 가지씩 당부하셨는데, 첫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그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에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 예수님은 아가페를 사용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답을 했다,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물론 해석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허락하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치는 사역자로 일어서라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이 이 장면의 목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고취하시고 그 사명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현실에 맞는 사명을 예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읽으셨어요.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요?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I am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 선언을 통해서 어떤 분인지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치료자로서 그 모습을 마음 가운데 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제가 드린 말씀보다도 너무나도 풍부한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